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7년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상담은 연애 상담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애인과 크게 다투고 헤어져서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연애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상담을 하며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들을수록 그 청년에게 득이 되는 연애가 아닌 것 같아 잘된 것이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청년은 다시 애인 손 잡고 웃으며 찾아와서 다 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제 내가 2시간 동안 무엇을 이야기한 걸까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문제나 아픔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이미 내가 정한 답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란 문장을 통해 지금 시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송사하시고 그들에게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어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누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혹은 누가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게 했는지를 알아보고 찾아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방법도 나만의 방법을 찾아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내 감정이나 판단에 앞서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슬프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며 매일 주님께 나아가지만 머리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는데, 그러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당장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 불안해하며 슬퍼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전지전능하시다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끝은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단순하게 우리 삶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의 해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단은 번제단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상징하고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울상을 지으며 마지못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에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괜찮아지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여유로워진다면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의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었으니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울부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담은 말입니다. 그리고 도우심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현재 시인의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던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구원은 그 환경에서 나를 빼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걱정, 근심이 그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걱정과 근심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고난과 역경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겨내려 해도 절대적인 평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간혹 내 지식과 경험으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평생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평안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불안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맡기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타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연으로 실수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부러 아픔을 주며 일부러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며 내가 판단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아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시기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분명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쁨과 평안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